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1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날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생각의 변화를 받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삶을 누리며 이 땅 위에 나누며 생명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에서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시다. 봄이 되고 이제 철을 따라서 이제 산과 들에 꽃들이 피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생동감 있는 생기 있는 그런 어떤 만물의 생동감을 느끼고 또 아름다운 색감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벚꽃이 한창이죠. 사람들은 벚꽃을 보면서 힐링을 하고 또 사진도 찍고 연인들은 데이트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것은 성경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로는 그렇습니다. 야, 참 사람들도 어지간하다. 세대를 지나고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죠?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지식에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뭐 한다고 했지요? 없다 한다 그랬습니다. 벚꽃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만물의 어떤 생동감과 놀라움 앞에 감동을 받지만 그것이 뭐요? 우연히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누가 만들었든 만들었겠지.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하려 하지도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려도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고 했죠. 원래 인간의 모습은 뭐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에 감사하고 아멘.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가정과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해 주셨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한 인간의 그 죄의 결과가 뭐요? 어둠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혜 가운데 인간을 살아가게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뭐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뭐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더라. 여러분들 한번 실험해 봐요. 내가 평소에 가깝다고 여겼던 사람들, 내가 평소에 친하다고 여긴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심에만 젖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는가. 어쨌든 내가 인간적으로는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야, 네 예수님 하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디 이렇게 해봐요. 뭐라고 반응하는지. 네. 하물며 같이 함께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같이 먹고 자란 형제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싫다, 없다.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영적인 영역이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왜 하나님을 거부한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그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졌다. 어리석고 미련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따르며 행운을 바라보고 무속인을 따라서 미래를 향해 점을 친다고 하고 요즘 조금 지식의 수준이 높아졌다 보니까 합리적인 사고랍시고 그런 미신이나 우상 요즘은 안 믿는다. 마귀가 어딨냐 귀신이 어디 있느냐. 합리적인 사고고 이성적인 사고가 최고야. 이게요 요즘 얘기 같지만 수천 년 전 헬라 시대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신을 찾을 수 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했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아무것도 없다. 세대는 지나가고 또 오며 성경 말씀에 그래놨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지식의 수준이 높고 또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고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사고하는 그 사고의 체계가 똑같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만들어 놓은 것이 뭐예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이지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되지 못하고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어져서 나타나는 모든 모양들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감출 수가 없지요? 겉으로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또 세상으로부터 채워지지 못하는 갈증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신령과 진리로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어둠과 고통 속에 놓여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야. 그것을 또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하죠. 그 구원의 방편이 뭐였지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그런 자는 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의 사는 모든 날 동안에 더욱 커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라는 찬송가가 있죠. 야, 그 미국이 그래도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만 명이 그 슈퍼볼입니까? 슈퍼볼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찬양팀도 아주 세련된 젊은 찬양팀이 아니에요. 찬양 인도를 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신지 모르겠는데 아주 허연 수염이 났어.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기타를 드르릉 하면서 음도 아주 낮은 목소리로 어메 이러니까 수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더라고요. 그 찬양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가 막 울어요. 울면서 서로 보듬어 주면서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고 그 자체가 은혜의 집회가 되어버리더라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깃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피로함으로 잠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있다가 없어져. 그리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세상의 것들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마시고 싶어져요. 그게 세상의 특징이에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마시고 싶어지는데 어때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늘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우리 때는 어려울 때, 이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더욱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며 기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나는 열심히 살고 똑바로 사는데 왜 내 삶이 이러냐? 이해를 못해요. 그러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그죠? 공황장애에 빠지고, 그러면서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해서 겪는 어려움 말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차 안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다윗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다윗이 나이 들어서 몸에 체온이 오르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사람이 옆에 자기 체온으로 자기를 고쳐줄 만큼 그만큼 노년에 고생을 해요. 그 이유가 뭐지요? 다윗이 젊었을 때에 좀 문란한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불신앙에서 겪는 어려움, 물론 그 속에 또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실수해서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데 겪는 어려움들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올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쁜 일이 있다고 할 때에 어떻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고 교만해질 수 없는 것이죠. 아멘. 사람을 진짜 알려면 정말 잘 될 때 그 사람을 진짜 알 수 있다고 하죠. 또 정말 그 사람을 알려면 정말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평안의 비밀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주를 향한 은혜를 알기 때문에. 기쁜 일이 와도 교만해질 수 없지요. 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거든. 아멘.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특별한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헤롯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물을 드리는 삶의 문화가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뭐 10의 1조와 감사 헌금, 뭐 주정 헌금 여러 가지 제목들의 헌금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 혹은 이방인들은 어때요? 오늘 또 막 헌금 안 하면 되겠지. 뭐 요만큼만 하면 되겠지.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체로 어릴 때부터 예물을 드리는 삶을 보고 배웠어요. 그게 문화였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한 부류는 뭐다? 부자들이 드리는 예물. 부자란 뭐예요?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을 얘기해요. 물질이 뭐 그냥 오진 않겠죠. 어찌되었든 부자가 드리는 예물의 양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겠지요.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나와요.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때 당시의 사회에서 과부, 남편을 잃은 홀로 된 여자. 이런 여자는 사회 속에서 사회생활이 원활하다 못하다. 그렇지 못한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나마 남편이 재물이 좀 있었다면 그걸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이 과부는 뭐요? 혼자 됐을 뿐만 아니라 가난했다. 그 삶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겠냐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자,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이 예물을 드렸는데 부자의 예물을 보시고 가난한 과부의 예물을 보셨는데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셨다? 가난한 과부가 넣은 예물이 많다. 이 가난한 과부가 예물을 넣었는데 그 예물의 양만 봤을 때는 누가 많을까요? 부자가 많겠죠. 그런데 예수님 누구를 칭찬하셨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어요. 자, 이것은 부자가 드리는 예물은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적은 금액은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이런 의미의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압달락을 봤을 때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랬잖아요. 이 서기관들은 뭐예요? 종교적인 지휘자 역할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러니까 말씀을 옮겨 쓰는 서기관들, 서기 알죠? 서기. 그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특히 율법사와 서기관들은 회당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하는 그런 중차대한 일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그 헤롯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물에 관한 팔려진 모든 재물들이 그들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물질이 많겠냐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속은 뭐라고 했지요? 과부를 삼키며. 행위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으로는 뭐요? 자신의 욕망을 채워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빗대어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부는 뭐예요? 가난한 과부입니다. 자기 손에 든 것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 속에 선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칭찬하신 겁니다. 그럼 이 과부의 입장을 보자고요. 이 과부가 자기가 오늘 살아야 될 그 돈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의 처지를 아는 것이죠. 가난한 삶의 처지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저주의 삶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이 어떠한 결과를 낳은지에 대해서 자기는 그 가난한 삶 중에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그럼 가난하면 다 그렇겠겠네.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가난한 분들은 가난한 대로 또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성품을 보면은 뭔가 굉장히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이고 아집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어떻지요? 뭔가 굉장히 열려져 있는 사고를 가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자신의 의가 충만하죠.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들을 인정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이 가난한 과부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깨달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 가운데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 되지요?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다라는 신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가난한 과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가장 많이 드렸다 하시면서 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4절 보세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많이 드려야 되느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 무엇을 보신다? 믿음을 보시는데 어떤 믿음을 보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려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알아가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권 펴보십니다. 자, 말라기서 3장 10절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서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한번 보세요. 7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은 10의 1조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라기서 3장 10절. 자, 믿어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헌금,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 뭐가 있지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지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그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시험해봐라. 10의 1조, 뭐 헌금의 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릴 때도 그래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의 기분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신다는 그 전적인 은혜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 위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앞에 헌금 봉투에 헌금 금액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복을 주실 거죠. 이거는 과거에 천주교가 이야기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헌금함에 동전 소리가 많이 날수록 당신의 조상들과 당신이 복을 받을 것이니 헌금 많이 하세요. 이건 하나님 앞에 또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행동입니다. 많이 주셔야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의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온전한 예물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시며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그 철저한 신앙 앞에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 위에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온전함으로 믿음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아멘. 주님 나라 위에 드려지는 그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 보셔서 그의 삶을 은혜와 복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계산적이고 자기 고집적이고 자기 생각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보니까요 전부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지요? 뭐예요? 에? 뭐예요?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물론 여러 가지 악한 행동들이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워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더라고요. 사람들의 삶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그 삶의 필요를 채우니까 물질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 남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 풍성해질 수 있을까요? 결국은 뭐지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질을 써도 우리 사람을 유익되는 데 쓴다면 그 물질 또한 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 나라 위에 드리는 그 많고 작은 물질, 돈들이 그것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뭔가 좀 잘 되니까 교회에 예물을 하셨어요. 온라인으로 헌금을 좀 하셨는데 그래요. 목사님 기도 덕분입니다. 그래요. 저는 그랬습니다. 물론 제가 기도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은 권사님의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멘트입니다. 어떤 목사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어떤 목사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그 권사님의 믿음의 삶과 그 믿음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 위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물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의 삶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오늘 가난한 과부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요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따라서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간구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주여 저희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육신의 삶을 주님 나라 위에 드리며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더욱더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저희들 위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헌신과 예물로 아버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이 땅 위에 누리며 나누며 생명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에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주어질 한 주의 모든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